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수년 전 일입니다. 인도에서 80세 된 할아버지하고 74 된 할머니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실은 현대 의학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관 체외 수정을 하고 착상한 다음에 출산을 했다. 저도 좀 지나간 소식이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이. 근데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현대 의학의 도움이 아니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21세기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 뭐 힘든 일이긴 한데 it's possible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현대적인 감각과 현대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하나님이 원래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대하는 그러한 심정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90 old 됐고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이 표현을 당시 백성들이 읽고 듣고 할 때 어떻게 느껴요? 저는 한마디로 impossible 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불가능한 나이.
지금 99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It's impossible. 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불임으로 살아온 사라. 그리고 이제 와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에요. 1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는 언급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기 시작하시면 전에 들어오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분주한 가운데 프로그램 속에서 내가 읽어야 하는 부담으로 그렇게 읽어 내려가면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하셨을 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의 매력인 거예요. 성경 말씀의 신비한 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후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는 그 선포인 거예요. It's an impossible time for you. 너희 인간들은 impossible 한 시간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실제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는 그 말씀 믿지 못했어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본 본문 조금 지나서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약속을 받고 이름까지 바꿔주신 이후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한마디로 그거 웃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 사라 또한 같은 반응을 창세기 18장에 보이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또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는데 사라는 그래도 엎드려서 킥킥거리고 웃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즐거움은 그러니까 아들을 보는 즐거움이 내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It's impossible. 그들의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해외 토픽감이죠. 아까 말씀드린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기네스북에 80세 할아버지인데 그냥 99세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온 동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보고 웃으면서 얘기 나누는 모습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돼 있어요. 반갑고도 황당한 웃음이었어요. 저희들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이 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애 낳았다 그러면 뭐 좋으시겠어요 하면서도 속으로 뭐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래도 비웃음이 반가운 웃음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이 불가능한 때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들이 속으로 웃어요. 비웃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도 이건 임파서블합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비웃음과 황당한 웃음, 그것을 즐거운 웃음, 반가운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아니고 첩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얻었을 거라고 그러고 행복해 있는 순간, 그 13년이라고 하는 그 기뻐하고 은혜의 시간이라고 즐기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애타게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들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내 때가 아닌데. 그래서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무려 13년의 세월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은 즐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인간적인 가능성을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라고 말한 다음에 본문이 곧장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사야서의 표현이면요, 혁혁한 위력의 주 만군의 여호와다. 저희들 함께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혁혁한 위력, 전능한, 저희들이 입에 밴 소리가 됐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도 하고 올마이리가 기도할 때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요, 진짜 그 의미를 뼛속 깊이까지 느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위력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제로인 순간이죠. 임파서블이니까 가능성 제로.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예언서를 보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조상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그 이름에 담아 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앞에 들어가는 그러한 형용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의 이름에 그러한 것들을 새겨 두신 거예요. 이름에 새겨 두셨다.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두신 거예요.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름에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새겨 놓으신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신기할 때가 많잖아요. 나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그거 붙들고 자기 이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내심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라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다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하고 잘했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아니에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인정 안 해주면 안에서 열불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인내력이 있는 분들은 열불은 나지만 티 안 내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본성은 다 있어요. 사사시대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드온은 겨우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임했어요. 처음에는 3만 2천 명을 표현으로 하면 긁어 모았다고 해도 돼요. 그냥 박박해서 전부 다 끌어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군사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300명으로 줄여라. 극단적으로 적은 숫자로 줄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사사기 7장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은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impossible한 war예요. 더구나 전쟁에 들고 간 무기를 한번 보세요. 칼과 창과 뭐 이런 최신식 무기 뭐 이런 게 아니라 타는 횃불, 항아리 들고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같은 거예요. 도대체 전쟁 하나님 좀 이거 뭐 다 자살행위 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폭망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구원하였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 잘 나타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합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 같은 승리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사사기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 백성들은 오히려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8장 22절 보시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교회에서든 바깥에서든 어디서나 본인이 여태껏 한 일과 과거에 이룬 성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 안에서는 간증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하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수고도 같이 은근히 드러내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간증이 은혜스럽고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간증을 들으면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웅변적으로 멋있는 말로 감동적인 말로 해서 설교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신학교에서 숱하게 귀가 따갑게 듣던 거예요. 간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대단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교회의 신앙 용어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본인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99세는요.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다 없앤 그 때라는 거예요. 다 포기한 때. 내가 이름 낼 것도 없고 완전히 다 버려버린 그 때. 불가능하다고 할 때.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유학 왔을 때 40여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중에 피터 그로브라고 하는 같은 대학교 출신 배우가 나온다 그래서 열심히 봤어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션 임파서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트 매트릭스 프린터라고 지지직 하면서 프린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종이 한 장에다가 M자 쓰고 I자 쓰고 해가지고 미션 임파서블 딱 걸어놓고 뭐 그런 거 보면서 부적처럼 뭐 자기 자신이 도전도 받고 뭐 이러던 참 철없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파서블이라는 단어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미션 임파서블을 보는데
I am possible로 보이는 거예요. I하고 어퍼스트로피가 딱 들어가 있고 M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내가 impossible 할 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I am possible. 뭐야? 나한테 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뭐 하고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리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을 보시면서 지금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표면적인 슈퍼피셜한 그러한 의미만 저희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깨달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세요? 별로 안 믿으세요. 아멘 하신 분도 계시지만요, 성도들이 이 질문에 당연히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 아멘 마음으로 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자주 확인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요, 왠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더 많지 않아요? 당장 너무나 절박하고 필요하다고 간구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현실 사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불러도 봐요. 그런데 내가 처한 현실 사이에는 그 간격이 너무 큰 거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전능한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시간의 간격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간격. 내가 열심히 전능하신 하나님 외치고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시간이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의 간격.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자주 어떻게 합니까? 내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지금 여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여기, right now, right here, 그거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를 외치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장소에서 그것이 최고의 시간이고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그것이 최고의 장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외치고 기도하고 불러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이 아니라 다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퍼펙트한 시간이고 퍼펙트한 방법이고 퍼펙트한 장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시간과 장소에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요, 그냥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리 갓 부르고 찬양도 했는데 아이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늘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 그럴 때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지켜보지 못하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벌어진 이적이에요. 여러분, 포도를 나무가 자라서요, 포도 열매를 맺고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참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 아니에요. 시간의 간격. 그러니까 물인데 땅에 비가 내려서 물을 흡수해서 포도나무가 빨아들여서 포도 열매를 맺고 포도주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의 간격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실 때 시작점과 끝점이 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간격을 메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주신 믿음, 시간의 간격을 뭘로 메워야겠어요? 믿음으로 메울 때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라는 기도 습관을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학자들이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요, 시편 전 150편 중에 74편이 보통 탄식의 시라고 학자들이 분류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탄식하고 불평하는 시들이에요.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몸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늘을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두가 굶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조롱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시편의 시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탄식과 불평의 시가 대부분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뢰의 확신과 찬양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을 보시면 역사서하고 연결해서 보실 수, 그러한 시편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들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탄식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시간의 간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간격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우리가 신뢰의 확신으로. 그래서 이번 전가족 수양회 제목도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의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가? 지금은 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의 간격을 믿음으로 채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기대한다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따르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저도 한때는 이런 사실을 깨닫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돌아보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방식으로 해서 금 나와라 뚝딱하고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걸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는 또 진이라고 하는 요술 램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램프를 쫙 만지작거리면 샥 나와가지고
원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부름꾼 정도로 취급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해 먹으려는 심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되는 게 시간의 간격이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도 99세라는 때 나는 임파서블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그 간격을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아브라함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고 자기 육신의 방법대로 이스마엘 안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이상은 못 기다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때 오셔서 언약을 다시 이번에는 새겨주십니다. 전에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다니면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때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냥 또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은혜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때 본문에 보니까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하시고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여러 왕이 오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세요. 또한 놀랍고도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전에는 너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16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마침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기에 절대로 언약을 잊지 말라고 이름에 새겨주신 거예요. 이름에 새겨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성품을 이름에 새겨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의 뜻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름에 당신의 전능하심을 새겨두셨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으로 하나님도 부르시고 자기도 딴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아브라함에 비해서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비,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대접받는 존귀한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 이름은 단순하게 불리는 기능만 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군가의 삶을 규정하고 정체성을 밝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사용하고 계세요. 저희들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지만 스알야숲이라는 뜻,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사야에게 아들의 이름을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라. 스알야숲을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이사야가 뭐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리마인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면서.
저도 철없던 시절에 성철이라는 이름을 아버님이 이렇게 서당 공부하시던 분이니까 저를 한 6살 때쯤 된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앉혀 놓으시더니 또 붓을 들어가지고 탁 제 이름을 한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룰 성, 맑을 잘. 그래서 너는 맑은 것을 세상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을 친구들이 부를 때 그 생각 항상 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좀 어리석은 짓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분탕질하고 이렇게 어지럽게 그냥 더럽히면 안 되는데 맑아야 되는데 맑음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식이 많지도 않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거창한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바꿔주셨을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들었을 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열국의 아버지? 야, 뭐 지금 아들이라고 뭐 첫 판에서 하나 딱 이제 얻어 그것도 이름을 바꿨다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이름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자신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들인 거예요.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그 사람의 이름에다 새겨 놓으신 거야. 아브라함.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본인을 아브라함이라고 밝힐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것을 리마인드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물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 다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요, 신기하게 동명이인들인 것을 발견해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이름이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보니까 이러한 예수를 믿는 새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또 하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름 가운데 담아 주셨어요. 새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I'm a Christian. 뭐 미국 친구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특히 저희들 그 얘기 언제 해요? 뭐 술 한잔 하라고 할 때 나 교회 다녀. I'm a Christian. 그때는 잘 써먹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새겨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뭐 저희들이 콜링, 부르심, 뭐 거창한 말로 신학적인 말로 생각할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 아, 너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모습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함께 봅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가르침과 소욕에 그냥 똑같이 휩쓸려서 따라서 살면 우리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순간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게 살다가도요. 야, 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아니야? Are you a Christian? 그러고 물어보면 정체성이 다시 번쩍 정신이 들어서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 새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고난도 달게 받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 이름에 우리가 믿음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담아내야 한다.
우리 모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만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요. 또 한 곳에 새겨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또 다른 한 곳에 몸에 새겨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당신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 주신 것이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를 주신 거예요. 기억 장치를 우리 몸에다가 주신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있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육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언약을 새겨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희들 이것도 너무 기능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섹시스트다. 성적 차별한다.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또 하나님을 매도하고 있는 그것도 배웠다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러한 할례 의식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언급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는 뭐라고 설명해요? 목을 곧게 앉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으로 가서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들에 대해 말씀하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할례 의식보다 마음의 할례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을 할례가 아닌 것으로 이제 바꾸어 주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할례를 세례로 바꾸어 주세요.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 동안에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의식, 성찬 의식 이게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포도주 그것도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실 수도 없는 조금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웨이퍼 얇은 걸로 한 장 줘가지고 이게 입속에서 먹는 둥 마는 둥 씻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영원히 너희는 세례와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remember 해라. 기억 장치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믿음의 기억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찬이고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그다음에 세례에서 성찬으로 이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 포도주와 떡에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이렇게 화채설을 얘기해요. 근데 저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그 화채설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나에게 임재해 계신다. 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속함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14절에서 볼 수 있어요. 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언약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켜가는 길이라는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일생 동안 세례 한 번 받는데 그걸로 뭘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매번 1년에 수차례 세례를 행합니다. 나는 한 번 받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세례를 선포하고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언약적 부르심을 공동체 안에서 계속 전도해야 하는 거야. 새로 전도하지 않으면 세례를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할 수 없으면 애라도 많이 낳아. 뭐예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지금 리마인드 기억 장치가 지금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에 순종하고 세례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을 내가 지켜보면서 앞서서 세례 받은 내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구원해 주신 특별한 은혜의 기억 장치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 없이 그냥 아이고 또 세례식 성찬식 하니까 오늘은 예배가 길겠구나, 늦게 끝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신뢰하십시오. 내 때가 아니더라도 기다려야 한다고 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때로는 어렵고요. 아무리 고달파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와 열방 가운데 전능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한번 복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새겨주신 언약의 기억 장치들을 우리가 쉼 없이 이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요즘 성도님들 새가족들 등록이 코로나 이후에 많아지니까 왜 힘이 나는 줄 아세요? 왜 기쁜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참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는 분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쉼 없이 이것을 이행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분의 시간과 방법을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되새기시면서 이제는 실제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시고 또 지금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세례라고 하는 또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시간에 큰 간격이 있지만 그 간격을 믿음과 신뢰로 꽉꽉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